평안하십니까? 6월 9일 주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들의 눈앞에 놓여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가나안으로 그대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시간을 40년 동안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연단시키셨습니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추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많은 짐승들의 공격을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좌절하는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목표가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시절을 겪고 그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들어갔지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가지 못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광야로 내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은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광야의 연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저 천국 가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춥고 외롭고 배고픈 곳으로 그 광야로 다시 한 번 더 내몰아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광야로 내모신다는 모습.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품에 안아서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랑의 매를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특히 광야로 채찍을 드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숲속의 사자같이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날카로워졌어요. 강인해졌어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화가 치솟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가지의 대립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집, 내 소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버리겠다, 내던지겠다,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광야의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집이었고 내 소유였고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였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버린다. 내던져버리겠다. 그것도 원수의 손에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광야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를, 얼마나 따뜻했던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은 광야의 힘든 시기를 겪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광야에 사나운 매와 들짐승에게 뜯어먹히게 될 것이다. 10절, 가짜 목자들이 너의 삶을 짓밟게 될 것이다. 13절,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보지만 소득이 없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들만 너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이다. 광야 시절을 또 겪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정말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든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너무 힘든 그 시절을 또 겪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은 광야에만 내모시는구나, 너무 힘든 곳으로만 내모셔서 훈련과 연단만 시키시는구나 라는 말씀이지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기쁨을, 감사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을 뽑아내겠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다시 한 번 더 인도하겠다. 메추라기로 만나러 다시 한 번 더 먹여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려졌던 것, 던져버렸던 것, 원수들 손에 넘겨졌던 것,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던져진 것 같고 내 버려진 것 같고 광야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악의 무리에서,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광야에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기를 갈급하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어려운 광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한날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그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